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려요. 탈무드 이야기 시작합니다. 참 이드. 랍비 몇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악인의 무리와 마주쳤다. 사람을 뼛속까지 갉아먹을 인간들이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악명자자한 인간들이었다. 이 세상에 그들만큼 교활하고 잔인한 인간들은 또 없을 것이었다. 저런 인간들은 모두 물에 빠져서 죽어버리기나 하면 좋으련만. 랍비 한 사람이 조그맣게 말했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악인들이 죽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죄를 회개하는 것을 바라야 합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랍비가 말했다. 악인을 벌하는 것에는 아무런 이득도 없다.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 편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참으로 이득이 되는 일이다. 악인을 벌하는 것보다 그들이 변화하도록 돕는 게 진짜 이득이라는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는 랍비 메이르와 그의 아내 베루리아의 유명한 일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랍비 메이르가 동네 깡패들 때문에 괴로워하며 그들이 죽기를 기도하자 베루리아는 시편 구절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이 사라지라가 아니라 죄가 사라지라고 쓰여있지 않느냐고요. 그들이 죽기를 바라지 말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기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실적이 낮고 분위기를 망치는 동료 때문에 힘들다고 칩시다. 그 사람을 해고하거나 퇴사시키는 게 쉬운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이해하고 적절한 피드백과 도움을 줘서 변화할 기회를 주는 건 어떨까요? 처음엔 더 번거롭고 에너지가 들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달라진다면 팀 전체가 성장하고 여러분 자신도 더 성숙한 리더가 될 겁니다. 상대를 제거하는 것보다 변화시키는 것이 훨씬 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부자들이 남을 돕지 않는 이유. 랍비님, 가난한 사람들은 서로 힘자라는 데까지 도우면서 사는데 부자들은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도 왜 남을 돕지 않는지 저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순박한 표정으로 남자가 랍비에게 말했다. 랍비는 남자를 이끌고 창가로 갔다. 창밖을 보세요. 무엇이 보입니까? 한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자동차가 몇 대 지나갔고 지금 차 한 대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네요. 그래요? 그럼 이제 벽에 있는 거울을 보세요. 무엇이 보입니까? 남자는 거울 앞으로 가서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제 얼굴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렇지요? 거울이나 창이나 유리로 되어 있긴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다 음칠을 조금만 하면 자기 모습밖에는 보이지가 않게 된답니다. 랍비는 창문과 거울이 똑같은 유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하지만 거울에 은을 입히는 순간 더 이상 바깥 세상이 보이지 않고 자기 얼굴만 보이게 되지요. 재물이 사람에게 이런 변화를 일으킵니다. 가령 어릴 때 같은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칩시다. 그 친구가 사업에 성공해서 강남에 집을 사고 외제차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연락도 잘 되고 만나면 옛날처럼 대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락이 뜸해집니다.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면 바쁘다는 말만 들리고 약속을 잡으려 해도 일정이 없다며 미루기만 합니다. 이건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돈이라는 은빛막이 그의 시야를 가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자기 재산, 자기 사업, 자기 성공에만 눈길이 가고 정작 자기를 응원해주던 옛 친구들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부자들이 남을 안 돕는 게 아니라 재물이 눈을 가려서 남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진정한 친구. 전쟁 때문에 헤어진 뒤 서로 적국인 나라에서 떨어져 살게 된 두 친구가 있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찾아갔다가 간첩 혐의로 붙잡혀 사형 선고를 받았다. 변명해도 소용이 없자 그는 국왕에게 청했다.
폐하, 저에게 한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따위 말을 어떻게 믿는단 말이냐?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대신 저를 죽이십시오. 옆에 있던 친구가 나섰다. 왕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거는 우정에 감동해서 그의 귀향을 허락했다. 한 달이 흘렀다. 해가 뉘엿뉘엿지고 있었다. 약속한 기한이 다하고 있었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왕은 그럼 그렇지 않은 표정으로 그의 친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까운 사람이지만 약속은 약속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왕은 그의 친구를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그때 멀리서 뭐라고 커다랗게 고함을 지르며 달려오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헐레벌떡 달려온 그 남자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큰 소리로 왕에게 외쳤다. 오는 도중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겨서 늦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시간을 맞출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친구를 살려주시고 저를 죽이십시오. 왕은 감동해서 두 사람을 모두 살려주었다. 두 사람의 우정이 정말 대단하구나. 나도 너희들과 함께 그 우정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되었다. 현명한 사람들은 친구를 사귈 때 너무 일찍 그를 신임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친구를 찾고 친구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모른 채 한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이간질하고 싸움을 부추겨 치욕을 맛보게 한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잘 나갈 때는 살갑게 굴다가 친구가 어려움에 처하면 단칼에 관계를 끊어버린다. 그러므로 적수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것처럼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충실한 친구는 안전한 대피소와 같다. 이런 친구를 가진 자는 큰 재산을 가진 것과 같다. 충실한 친구의 가치는 무한대이다. 돈으로 셀 수 없기 때문이다. 오래된 친구를 버리지 마라. 진정한 우정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목숨을 걸고 친구를 보증한다는 건 그만큼 서로를 깊이 신뢰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극단적 상황은 드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친구를 선택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작은 신호들입니다. 친구가 성공했을 때만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힘들 때는 연락을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망쳐서 낙담했을 때 먼저 연락해서 커피 한잔 하자고 하는 친구도 있죠. 또는 여러분이 이직을 준비할 때 자기 인맥을 기꺼이 소개해주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경쟁자가 될까봐 슬쩍 거리를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친구는 여러분에게 득이 될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때도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친구 한 명이 1000명의 아는 사람보다 귀합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 어느 날 3명의 현자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길모퉁이에 수상한 자루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어보니 금화가 가득 들어 있었다. 현자들은 각자 하나님을 위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가장 훌륭하고 재치 있는 말을 한 사람이 돈을 다 갖기로 합의했다. 첫 번째 현자가 말했다. 땅에 선을 그은 다음 금화들을 하늘로 던져서 선의 오른쪽으로 떨어진 금화는 하나님을 위해 바치고 선의 왼쪽으로 떨어진 금화는 내가 취하겠소. 두 번째 현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땅에 원을 그린 다음에 역시 금화들을 하늘로 던져서 원 안에 떨어진 금화는 하나님을 위해 쓰고 원 밖에 떨어진 금화는 내가 취하겠소. 세 번째 현자, 유대인의 스승 랍비는 이렇게 말했다. 두 분 모두 현명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내가 이 금화를 하늘로 던지면 필요하신 만큼 취하실 테지요. 그러니 나머지 땅으로 떨어지는 금화는 모두 이 세상을 위해 쓰겠습니다. 세 번째 랍비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진정으로 믿었기에
필요한 만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가져가시리라 확신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이 세상을 위해 쓰겠다는 그의 말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이웃을 돕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다고 칩시다. 어떤 이는 11조로 10%를 떼어놓고 나머지는 자기를 위해 쓸지 고민합니다. 또 어떤 이는 절반은 기부하고 절반은 쓰겠다며 정확히 계산합니다. 하지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이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길이라고요. 진정한 믿음은 형식적인 계산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이웃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사탄의 선물. 그래?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있는데 사탄이 나타났다. 무엇을 심고 있니? 사탄이 물었다. 이건 포도나무야. 열매는 아주 달콤하고 향기롭지. 게다가 그 열매의 즙으로 술을 담가 마시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 노아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그래? 그럼 나도 같이 하자. 좋아. 노아가 허락하자 사탄은 양과 사자와 돼지와 원숭이를 이끌고 와서 이들을 차례로 죽여 그 피를 포도밭에 뿌렸다. 땅이 그들의 피로 흠뻑 젖었다. 술이란 처음 마시기 시작할 때에는 양처럼 순하지만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납게 되고 그보다 더 마시면 돼지처럼 뒹굴어 더러워진다. 그러다가 지나치게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을 추거나 추악한 말을 뱉어낸다. 이것이 악마가 인간에게 준 선물이다. 미드라시 타누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술이 사람을 어떻게 변하게 하는지 4단계로 설명합니다. 처음엔 온순한 양처럼 얌전해지고 조금 더 마시면 용맹한 사자처럼 과감해지며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추고 추태를 부리다가 결국 돼지처럼 진흙에 뒹구는 지경에 이릅니다. 여러분이 늦은 밤 친구들과 소주를 마시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 잔에는 조용히 안주를 먹으며 이야기를 듣습니다. 두세 잔 넘어가면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더 마시면 테이블을 치며 웃고 노래방 가자고 소리를 지르죠. 끝까지 마시면 화장실에서 토하거나 길바닥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술이 주는 즐거움 뒤에는 언제나 통제력을 잃는 위험이 따라옵니다. 벌거숭이 임금님. 매우 상냥하고 친절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노예를 해방하고 배에 많은 물건을 실어주면서 말했다. 어디든 좋은 데로 가서 행복하게 살아. 해방된 노예는 부푼 꿈을 안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 배를 타고 떠났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가 거칠게 일렁이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태풍이 몰아쳐 배를 집어삼키고 말았다. 악몽 같은 시간이 지나자 해방된 노예는 맨몸으로 어느 작은 섬 모래밭에 쓰러져 있었다. 그 거친 태풍 속에서 알몸으로라도 목숨을 건진 것에 감사해야 할 테지만 누려보지도 못하고 잃어버린 그 모든 것에 대한 상실감은 너무도 컸다. 문득 사람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섬의 원주민들이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어리둥절한 그를 둘러싸고 사람들이 외쳤다. 임금님 만세. 호화로운 궁전에서 온갖 사치를 다한 생활을 하게 된 해방된 노예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어느 날 복도를 지나가는 남자를 붙들고 물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나는 돈 한 푼 없이 맨몸으로 왔는데 갑자기 임금님이라니? 우리는 살아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임금님이 된 노예는 흠칫 놀라 몸이 뻣뻣해졌다. 남자가 시익 웃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영혼들이지요. 1년에 한 번씩 살아있는 인간을 이 섬에 데려와서 왕으로 삼고 1년이 지나면 죽음의 섬으로 보내버립니다. 그의 손가락 끝에 사막처럼 황량한 섬 하나가 덩그맣게 떠 있었다. 임금님이 된 노예는
1년 뒤를 대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매일 죽음의 섬으로 가서 꽃을 심고 과일나무를 심으며 섬을 가꾸기 시작했다. 1년이 지났다. 그는 왕자에서 쫓겨나 1년 전 이 섬에 왔을 때와 똑같은 벌거숭이로 죽음의 섬으로 보내졌다. 그러나 사막 같기만 했던 황폐한 섬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섬이 아니었다. 나무마다 과일이 열려 아주 살기 좋은 땅이 되어 있었다. 먼저 그 섬으로 쫓겨나 죽을 날만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를 따뜻이 맞아들였다. 그는 그들과 함께 그들만의 섬을 일구며 행복하게 살았다. 부자는 하나님, 노예는 사람의 영혼, 그가 갔던 처음의 섬은 지상세계이며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인류, 1년 뒤에 황폐한 섬은 내세, 꽃과 과일은 착한 행동이다. 탈무드는 이 세상을 잠깐 머무는 대기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진짜 임무는 다음 세상을 위한 준비라고 말합니다. 가령 여러분이 해외 이민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출국 전 1년 동안 우연히 왕처럼 살 기회가 생겼습니다. 호화로운 집도 주고, 고급 차도 타고, 매일 미식 파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민 갈 나라에서 살 집은 준비하지 않고, 언어도 배우지 않고, 기술이나 인맥도 전혀 만들지 않은 채 그저 1년을 즐기기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민 가는 날, 빈손으로 낯선 땅에 내려져 막막함과 후회만 남을 겁니다. 반대로 그 1년 동안 파티는 적당히 하고, 틈틈이 언어를 익히고, 이민 갈 곳에 집도 마련하고, 현지에서 쓸 기술도 배워두고, 먼저 이민 간 사람들과 관계도 맺었다면 도착했을 때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겁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의 화려함에만 빠져 있지 않고 곧 가야 할 곳을 위해 조용히 준비합니다. 정의에 대한 견해 차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을 방문했다. 한 유대인이 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우리들이 가진 금은보화를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요. 그런 것은 나도 많이 갖고 있어. 나는 단지 당신들의 전통과 정의에 대해 알고 싶을 뿐이요. 대왕이 대답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아직 이스라엘에 머무는 동안 두 남자가 현명한 판결을 바란다며 랍비를 찾아왔다. 그들의 사연은 다음과 같다. 한 남자가 다른 한 남자에게서 넝마 한 더미를 샀다. 남자는 넝마를 정리하다가 그 속에서 상당한 양의 금화를 발견하고 넝마를 판 남자를 찾아갔다. 나는 넝마를 산 것이지 금화까지 산 것은 아니니 이 금화를 돌려주겠소. 넝마를 산 남자가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판 것은 넝마 더미 전부니까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든 모두 당신 것입니다. 넝마를 판 남자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이렇게 계속 금화를 서로 미루며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랍비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다. 랍비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물었다. 두 분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딸이나 아들이 있소? 한 남자는 딸이 있다고 대답했고 또 한 남자는 아들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판결했다. 마침 두 사람에게 각각 아들과 딸이 있으니 이들을 결혼시켜서 두 사람에게 그 금화를 주시오. 두 사람은 최고의 판결이라며 좋아했다. 그 뒤 랍비는 알렉산더 대왕을 만나 이 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고 나서 물었다. 대왕님은 이럴 때 어떻게 판결하십니까? 대왕의 대답은 간단했다. 두 남자를 모두 죽이고 금화는 내가 갖지요. 그것이 나의 정의요. 알렉산더 대왕은 카시아 왕국을 방문해 그들의 정의가 어떤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침 한 사건이 법정에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넝마 더미를 샀는데 그 속에서 금화를 발견했고 두 사람 모두 그 금화가 상대방 것이라며 서로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카시아 왕은 두 사람에게 자녀가 있는지 물은 뒤 그들을 결혼시켜 금화를 지참금으로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놀라워했고 왕이 그에게 같은 경우 어떻게 하겠냐고 묻자 알렉산더는 두 사람을 죽이고 그만은 왕이 가져간다고 대답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집을 팔았는데 새 주인이 벽장 뒤에서 봉투를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 안에 현금 5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새 주인은 이게 원래 주인 것 같다며 연락을 했고 원래 주인인 여러분은 집을 팔았으니 그 안에 모든 것도 새 주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직하게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서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상황이 법정에 갔을 때 판사가 두 사람의 자녀를 결혼시켜 그 돈을 주라고 한다면 모두가 행복한 결말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을 의심하며 돈을 국고에 귀속시킨다면 정직한 사람들만 손해를 보는 결과가 됩니다. 정의란 권력자의 배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원칙이어야 합니다. 근심도 남다르게. 제자들이 물었다. 훌륭한 상인으로 정평이 나 있는 랍비가 상황 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어떤 사업에 모든 재산을 걸었다가 하루아침에 몽땅 날릴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의 제자들은 소문을 듣고 스승을 위로하기 위해 달려갔다. 그러나 뜻밖에도 랍비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자기 연구에 몰두해 있었다. 제자들이 물었다. 존경하는 랍비님, 괜찮으세요? 굉장히 걱정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요. 랍비는 태연히 대답했다. 너희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셔서 두뇌 회전이 빠르게 하셨잖니? 다른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걱정할 일을 나는 1시간 만에 다 할 수 있단다.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가? 모든 것에서 배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굳센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랍비는 모든 재산을 날릴 뻔한 상황에서도 평온하게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제자들이 놀라 물었을 때 랍비는 자신이 두뇌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남들이 한 달 걸려 걱정할 일을 1시간 만에 끝낸다고 답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중요한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 결과를 받아든 순간부터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걱정해도 사실 할 수 있는 건 다시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랍비처럼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책을 정한 뒤 실행에 옮긴다면 걱정에 쏟는 에너지를 실제 문제 해결에 쓸 수 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걱정을 오래 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끝내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민족을 구한 요하난. 기원 후 70년 로마인들이 유대의 사원을 모두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 하고 있을 때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비둘기파와 매파로 갈라져 심각한 내분에 휩싸여 있었다. 정쟁과 로마인들의 포악한 위협 속에서 유대민족이 살아남을 방법을 고민하던 요하나는 마침내 성을 포위하고 있는 로마의 장군을 만나 1대1로 결판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 무렵 유대인들은 모두 예루살렘의 성벽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로마군의 허락 없이는 성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게다가 당시 비둘기파였던 요하나는 매파에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로마의 장군을 만나기 위해서는 일단 성을 빠져나가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었다. 요하나는 묘책을 생각해냈다. 곧 요하난이 병들었다는 소문이 성내에 빠르게 퍼졌다. 성내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병문안을 와서 먼발치에서라도 그를 보고 갔다. 병색이 완연해서 아무래도 얼마 못 살 것 같다는 근심스러운 수군거림이 성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얼마 후 그의 죽음이 발표되었다. 제자들은 성 밖 묘지에 관을 묻기 위해 관을 들고 나섰다. 유대인은 시체를 눈으로 보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 뚜껑은 단단히 덮여 있었다. 하지만 매파의 수비병들은 요하난이 진짜로 죽었는지 확인해야겠다며 관을 칼로 찌르려고 덤벼들었다. 제자들이라고 가만히 두고 볼 리 없었다.
그들은 죽은 사람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분개하여 펄펄 뛰며 항의했다. 제자들이 필사적으로 관을 지키며 간신히 매파 수비병들을 뚫고 나오자 이번에는 로마 병사들이 역시 길을 가로막고 관을 칼로 찔러봐야겠다며 으르렁거렸다. 로마의 황제가 죽었다면 황제의 관을 칼로 찌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도자를 묻으러 가는 길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무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침착하게 논리적으로 대응하자 로마군은 마지못해 길을 열어주었다. 마침내 전선을 빠져나온 요하나는 관 뚜껑을 열고 밖으로 나와 로마의 장군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로마의 장군 앞에 앉은 요하나는 잠시 사령관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나는 장군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표하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황제를 모욕하는 말이라며 버럭 화를 내는 장군에게 요하나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잘라 말했다. 황제를 모욕하는 말이라며 버럭 화를 내는 장군에게 요하나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잘라 말했다.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나 말해보시오. 한결 누그러진 목소리로 장군이 말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조그만 교실 한 칸이라도 좋으니 10명 정도의 랍비가 들어갈 학교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것만은 절대로 파괴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요하나는 결국 예루살렘이 로마군에게 점령되어 파괴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게 되리라는 것도,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요하나는 믿었다. 학교만 지킬 수 있다면 유대인의 정신은 끝내 살아남을 것이다. 좋소. 약속하겠소. 장군은 요하나의 요청이 대수롭지 않은 것에 안심하고 시원하게 대답했다. 얼마 후 황제가 죽고 장군이 황제가 되었다. 요하나의 예언대로 황제가 된 그는 로마군에게 그 작은 학교만은 남겨두라. 오 명령했다. 그때 그 조그만 학교에 남아있던 학자들이 유대의 지식과 전통을 지켰다. 전쟁이 끝난 뒤 유대인들의 모든 생활 양식도 그 학교가 이끌게 되었다. 기원 후 70년 로마군에 포위된 예루살렘. 내부에선 평화파와 전쟁파가 서로를 죽이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랍비 요하나는 성벽 밖 로마 장군을 만나야 했지만 나갈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죽은 척하고 관 속에 숨어 성을 빠져나왔고 장군에게 예언을 해주고 소원을 말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가 요청한 건 단 하나. 야브네라는 작은 마을에 학교 하나만 남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장군이 황제가 되면서 약속이 지켜졌고 예루살렘은 불타 없어졌지만 그 작은 학교에서 유대교의 핵심이 보존되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스타트업 대표인데 자금이 바닥나서 회사가 곧 문을 닫게 생겼다고 칩시다. 이때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 큰 사무실, 멋진 로고, 화려한 웹사이트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기술 문서, 핵심 알고리즘, 노하우가 담긴 코드 저장소만은 반드시 백업해둡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게 사라져도 정말 중요한 본질만 남아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위기 속에서 무엇을 지킬지 아는 것,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대대장이 거친 목소리로 병사들을 격려했다. 병사들이여, 적군은 우리 병력과 맞먹는다. 한 사람이 한 놈씩 맡아서 해치운다. 알겠나? 그러자 한 병사가 씩씩하게 외쳤다. 저는 두 놈을 맡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병사가 조그맣게 말했다. 그럼 저는 집으로 보내주세요. 한 병사가 2명을 맡겠다고 하자 다른 병사는 집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과도한 열정에 기대어 자신의 몫까지 떠넘기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회사 프로젝트에서 누군가 의욕적으로 일을 더 맡겠다고 나서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핑계 삼아 자기 할 일까지 슬쩍 빼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 책임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열정을 존중하면서 각자 맡은 몫을 다하는 게 진짜 팀워크입니다. 남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려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전장에서 도망친 것과 다름없습니다. 참 이득. 랍비 몇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악인의 무리와 마주쳤다. 사람을 뼛속까지 갉아먹을 인간들이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악명자자한 인간들이었다. 이 세상에 그들만큼 교활하고 잔인한 인간들은 또 없을 것이었다. 저런 인간들은 모두 물에 빠져서 죽어버리기나 하면 좋으련만. 랍비 한 사람이 조그맣게 말했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악인들이 죽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죄를 회개하는 것을 바라야 합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랍비가 말했다. 악인을 벌하는 것에는 아무런 이득도 없다.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 편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참으로 이득이 되는 일이다. 악인을 벌하는 것보다 그들이 변화하도록 돕는 게 진짜 이득이라는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는 랍비 메이르와 그의 아내 베루리아의 유명한 일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랍비 메이르가 동네 깡패들 때문에 괴로워하며 그들이 죽기를 기도하자 베루리아는 시편 구절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이 사라지라가 아니라 죄가 사라지라고 쓰여 있지 않느냐고요. 그들이 죽기를 바라지 말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기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실적이 낮고 분위기를 망치는 동료 때문에 힘들다고 칩시다. 그 사람을 해고하거나 퇴사시키는 게 쉬운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이해하고 적절한 피드백과 도움을 줘서 변화할 기회를 주는 건 어떨까요? 처음엔 더 번거롭고 에너지가 들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달라진다면 팀 전체가 성장하고 여러분 자신도 더 성숙한 리더가 될 겁니다. 상대를 제거하는 것보다 변화시키는 것이 훨씬 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부자들이 남을 돕지 않는 이유. 랍비님, 가난한 사람들은 서로 힘자라는 데까지 도우면서 사는데 부자들은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도 왜 남을 돕지 않는지 저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순박한 표정으로 남자가 랍비에게 말했다. 랍비는 남자를 이끌고 창가로 갔다. 창밖을 보세요. 무엇이 보입니까? 한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자동차가 몇 대 지나갔고 지금 차 한 대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네요. 그래요? 그럼 이제 벽에 있는 거울을 보세요. 무엇이 보입니까? 남자는 거울 앞으로 가서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제 얼굴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렇지요? 거울이나 창이나 유리로 되어 있긴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다 음칠을 조금만 하면 자기 모습밖에는 보이지가 않게 된답니다. 랍비는 창문과 거울이 똑같은 유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하지만 거울에 은을 입히는 순간 더 이상 바깥 세상이 보이지 않고 자기 얼굴만 보이게 되지요. 재물이 사람에게 이런 변화를 일으킵니다. 가령 어릴 때 같은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칩시다. 그 친구가 사업에 성공해서 강남에 집을 사고 외제차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연락도 잘 되고 만나면 옛날처럼 대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락이 뜸해집니다.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면 바쁘다는 말만 들리고 약속을 잡으려 해도 일정이 없다며 미루기만 합니다. 이건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돈이라는 은빛막이 그의 시야를 가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자기 재산, 자기 사업, 자기 성공에만 눈길이 가고 정작 자기를 응원해주던 옛 친구들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부자들이 남을 안 돕는 게 아니라 재물이 눈을 가려서 남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진정한 친구. 전쟁 때문에 헤어진 뒤
서로 적국인 나라에서 떨어져 살게 된 두 친구가 있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찾아갔다가 간첩 혐의로 붙잡혀 사형 선고를 받았다. 변명해도 소용이 없자 그는 국왕에게 청했다. 폐하, 저에게 한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따위 말을 어떻게 믿는단 말이냐?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대신 저를 죽이십시오. 옆에 있던 친구가 나섰다. 왕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거는 우정에 감동해서 그의 귀향을 허락했다. 한 달이 흘렀다. 해가 뉘엿뉘엿지고 있었다. 약속한 기한이 다하고 있었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왕은 그럼 그렇지 않은 표정으로 그의 친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까운 사람이지만 약속은 약속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왕은 그의 친구를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그때 멀리서 뭐라고 커다랗게 고함을 지르며 달려오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헐레벌떡 달려온 그 남자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큰 소리로 왕에게 외쳤다. 오는 도중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겨서 늦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시간을 맞출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친구를 살려주시고 저를 죽이십시오. 왕은 감동해서 두 사람을 모두 살려주었다. 두 사람의 우정이 정말 대단하구나. 나도 너희들과 함께 그 우정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되었다. 현명한 사람들은 친구를 사귈 때 너무 일찍 그를 신임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친구를 찾고 친구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모른 채 한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이간질하고 싸움을 부추겨 치욕을 맛보게 한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잘 나갈 때는 살갑게 굴다가 친구가 어려움에 처하면 단칼에 관계를 끊어버린다. 그러므로 적수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것처럼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충실한 친구는 안전한 대피소와 같다. 이런 친구를 가진 자는 큰 재산을 가진 것과 같다. 충실한 친구의 가치는 무한대이다.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오래된 친구를 버리지 마라. 진정한 우정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목숨을 걸고 친구를 보증한다는 건 그만큼 서로를 깊이 신뢰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극단적 상황은 드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친구를 선택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작은 신호들입니다. 친구가 성공했을 때만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힘들 때는 연락을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망쳐서 낙담했을 때 먼저 연락해서 커피 한잔 하자고 하는 친구도 있죠. 또는 여러분이 이직을 준비할 때 자기 인맥을 기꺼이 소개해주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경쟁자가 될까봐 슬쩍 거리를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친구는 여러분에게 득이 될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때도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친구 한 명이 1000명이 아는 사람보다 귀합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 어느 날 3명의 현자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길모퉁이에 수상한 자루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어보니 금화가 가득 들어 있었다. 현자들은 각자 하나님을 위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가장 훌륭하고 재치 있는 말을 한 사람이 돈을 다 갖기로 합의했다. 첫 번째 현자가 말했다. 땅에 선을 그은 다음 금화들을 하늘로 던져서 선의 오른쪽으로 떨어진 금화는 하나님을 위해 바치고 선의 왼쪽으로 떨어진 금화는 내가 취하겠소. 두 번째 현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땅에 원을 그린 다음에 역시 금화들을 하늘로 던져서 원 안에 떨어진 금화는 하나님을 위해 쓰고 원 밖에 떨어진 금화는 내가 취하겠소. 세 번째 현자, 유대인의 스승 랍비는 이렇게 말했다. 두 분 모두 현명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내가 이 금화를 하늘로 던지면 필요하신 만큼 취하실 테지요. 그러니 나머지 땅으로 떨어지는 금화는 모두 이 세상을 위해 쓰겠습니다. 세 번째 랍비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진정으로 믿었기에 필요한 만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가져가시리라 확신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이 세상을 위해 쓰겠다는 그의 말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이웃을 돕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다고 칩시다. 어떤 이는 11조로 10%를 떼어놓고 나머지는 자기를 위해 쓸지 고민합니다. 또 어떤 이는 절반은 기부하고 절반은 쓰겠다며 정확히 계산합니다. 하지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이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길이라고요. 진정한 믿음은 형식적인 계산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이웃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사탄의 선물. 그래?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있는데 사탄이 나타났다. 무엇을 심고 있니? 사탄이 물었다. 이건 포도나무야. 열매는 아주 달콤하고 향기롭지. 게다가 그 열매의 즙으로 술을 담가 마시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 노아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그래? 그럼 나도 같이 하자. 좋아. 노아가 허락하자 사탄은 양과 사자와 돼지와 원숭이를 이끌고 와서 이들을 차례로 죽여 그 피를 포도밭에 뿌렸다. 땅이 그들의 피로 흠뻑 젖었다. 술이란 처음 마시기 시작할 때에는 양처럼 순하지만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납게 되고 그보다 더 마시면 돼지처럼 뒹굴어 더러워진다. 그러다가 지나치게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을 추거나 추악한 말을 뱉어낸다. 이것이 악마가 인간에게 준 선물이다. 미드라시 타누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술이 사람을 어떻게 변하게 하는지 4단계로 설명합니다. 처음엔 온순한 양처럼 얌전해지고 조금 더 마시면 용맹한 사자처럼 과감해지며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추고 추태를 부리다가 결국 돼지처럼 진흙에 뒹구는 지경에 이릅니다. 여러분이 늦은 밤 친구들과 소주를 마시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 잔에는 조용히 안주를 먹으며 이야기를 듣습니다. 두세 잔 넘어가면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더 마시면 테이블을 치며 웃고 노래방 가자고 소리를 지르죠. 끝까지 마시면 화장실에서 토하거나 길바닥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술이 주는 즐거움 뒤에는 언제나 통제력을 잃는 위험이 따라옵니다. 벌거숭이 임금님. 매우 상냥하고 친절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노예를 해방하고 배에 많은 물건을 실어주면서 말했다. 어디든 좋은 데로 가서 행복하게 살아. 해방된 노예는 부푼 꿈을 안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 배를 타고 떠났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가 거칠게 일렁이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태풍이 몰아쳐 배를 집어삼키고 말았다. 악몽 같은 시간이 지나자 해방된 노예는 맨몸으로 어느 작은 섬 모래밭에 쓰러져 있었다. 그 거친 태풍 속에서 알몸으로라도 목숨을 건진 것에 감사해야 할 테지만 누려보지도 못하고 잃어버린 그 모든 것에 대한 상실감은 너무도 컸다. 문득 사람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섬의 원주민들이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어리둥절한 그를 둘러싸고 사람들이 외쳤다. 임금님 만세! 호화로운 궁전에서 온갖 사치를 다한 생활을 하게 된 해방된 노예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어느 날 복도를 지나가는 남자를 붙들고 물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나는 돈 한 푼 없이 맨몸으로 왔는데 갑자기 임금님이라니? 우리는 살아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임금님이 된 노예는 흠칫 놀라 몸이 뻣뻣해졌다. 남자가 시익 웃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영혼들이지요.
1년에 한 번씩 살아있는 인간을 이 섬에 데려와서 왕으로 삼고 1년이 지나면 죽음의 섬으로 보내버립니다. 그의 손가락 끝에 사막처럼 황량한 섬 하나가 덩그맣게 떠 있었다. 임금님이 된 노예는 1년 뒤를 대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매일 죽음의 섬으로 가서 꽃을 심고 과일나무를 심으며 섬을 가꾸기 시작했다. 1년이 지났다. 그는 왕자에서 쫓겨나 1년 전 이 섬에 왔을 때와 똑같은 벌거숭이로 죽음의 섬으로 보내졌다. 그러나 사막 같기만 했던 황폐한 섬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섬이 아니었다. 나무마다 과일이 열려 아주 살기 좋은 땅이 되어 있었다. 먼저 그 섬으로 쫓겨나 죽을 날만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를 따뜻이 맞아들였다. 그는 그들과 함께 그들만의 섬을 일구며 행복하게 살았다. 부자는 하나님, 노예는 사람의 영혼, 그가 갔던 처음의 섬은 지상세계이며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인류, 1년 뒤에 황폐한 섬은 내세, 꽃과 과일은 착한 행동이다. 탈무드는 이 세상을 잠깐 머무는 대기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진짜 임무는 다음 세상을 위한 준비라고 말합니다. 가령 여러분이 해외 이민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출국 전 1년 동안 우연히 왕처럼 살 기회가 생겼습니다. 호화로운 집도 주고 고급 차도 타고 매일 미식 파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민 갈 나라에서 살 집은 준비하지 않고 언어도 배우지 않고 기술이나 인맥도 전혀 만들지 않은 채 그저 1년을 즐기기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민 가는 날 빈손으로 낯선 땅에 내려져 막막함과 후회만 남을 겁니다. 반대로 그 1년 동안 파티는 적당히 하고 틈틈이 언어를 익히고 이민 갈 곳에 집도 마련하고 현지에서 쓸 기술도 배워두고 먼저 이민 간 사람들과 관계도 맺었다면 도착했을 때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겁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의 화려함에만 빠져있지 않고 곧 가야 할 곳을 위해 조용히 준비합니다. 정의에 대한 견해 차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을 방문했다. 한 유대인이 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우리들이 가진 금은 보화를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요. 그런 것은 나도 많이 갖고 있어. 나는 단지 당신들의 전통과 정의에 대해 알고 싶을 뿐이요. 대왕이 대답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아직 이스라엘에 머무는 동안 두 남자가 현명한 판결을 바란다며 랍비를 찾아왔다. 그들의 사연은 다음과 같다. 한 남자가 다른 한 남자에게서 넝마 한 더미를 샀다. 남자는 넝마를 정리하다가 그 속에서 상당한 양의 금화를 발견하고 넝마를 판 남자를 찾아갔다. 나는 넝마를 산 것이지 금화까지 산 것은 아니니 이 금화를 돌려주겠소. 넝마를 산 남자가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판 것은 넝마 더미 전부니까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든 모두 당신 것입니다. 넝마를 판 남자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이렇게 계속 그 말을 서로 미루며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랍비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다. 랍비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물었다. 두 분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딸이나 아들이 있소? 한 남자는 딸이 있다고 대답했고 또 한 남자는 아들. 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판결했다. 마침 두 사람에게 각각 아들과 딸이 있으니 이들을 결혼시켜서 두 사람에게 그 금화를 주시오. 두 사람은 최고의 판결이라며 좋아했다. 그 뒤 랍비는 알렉산더 대왕을 만나 이 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고 나서 물었다. 대왕님은 이럴 때 어떻게 판결하십니까? 대왕의 대답은 간단했다. 두 남자를 모두 죽이고 금화는 내가 갖지요. 그것이 나의 정의요. 알렉산더 대왕은 카시아 왕국을 방문해 그들의 정의가 어떤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침 한 사건이 법정에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넝마 더미를 샀는데 그 속에서 금화를 발견했고
두 사람 모두 그 금화가 상대방 것이라며 서로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카시아 왕은 두 사람에게 자녀가 있는지 물은 뒤 그들을 결혼시켜 금화를 지참금으로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놀라워했고 왕이 그에게 같은 경우 어떻게 하겠냐고 묻자 알렉산더는 두 사람을 죽이고 금화는 왕이 가져간다고 대답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집을 팔았는데 새 주인이 벽장 뒤에서 봉투를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 안에 현금 5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새 주인은 이게 원래 주인 것 같다며 연락을 했고 원래 주인인 여러분은 집을 팔았으니 그 안에 모든 것도 새 주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직하게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서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상황이 법정에 갔을 때 판사가 두 사람의 자녀를 결혼시켜 그 돈을 주라고 한다면 모두가 행복한 결말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을 의심하며 돈을 국고에 귀속시킨다면 정직한 사람들만 손해를 보는 결과가 됩니다. 정의란 권력자의 배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원칙이어야 합니다. 근심도 남다르게. 제자들이 물었다. 훌륭한 상인으로 정평이 나 있는 랍비가 상황 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어떤 사업에 모든 재산을 걸었다가 하루아침에 몽땅 날릴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의 제자들은 소문을 듣고 스승을 위로하기 위해 달려갔다. 그러나 뜻밖에도 랍비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자기 연구에 몰두해 있었다. 제자들이 물었다. 존경하는 랍비님, 괜찮으세요? 굉장히 걱정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요. 랍비는 태연히 대답했다. 너희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셔서 두뇌 회전이 빠르게 하셨잖니? 다른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걱정할 일을 나는 1시간 만에 다 할 수 있단다.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가? 모든 것에서 배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굳센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랍비는 모든 재산을 날릴 뻔한 상황에서도 평온하게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제자들이 놀라 물었을 때 랍비는 자신이 두뇌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남들이 한 달 걸려 걱정할 일을 1시간 만에 끝낸다고 답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중요한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 결과를 받아든 순간부터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걱정해도 사실 할 수 있는 건 다시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랍비처럼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책을 정한 뒤 실행에 옮긴다면 걱정에 쏟는 에너지를 실제 문제 해결에 쓸 수 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걱정을 오래 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끝내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민족을 구한 요하난. 기원 후 70년 로마인들이 유대의 사원을 모두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 하고 있을 때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비둘기파와 매파로 갈라져 심각한 내분에 휩싸여 있었다. 정쟁과 로마인들의 포악한 위협 속에서 유대민족이 살아남을 방법을 고민하던 요하나는 마침내 성을 포위하고 있는 로마의 장군을 만나 1대1로 결판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 무렵 유대인들은 모두 예루살렘의 성벽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로마군의 허락 없이는 성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게다가 당시 비둘기파였던 요하나는 매파에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로마의 장군을 만나기 위해서는 일단 성을 빠져나가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었다. 요하나는 묘책을 생각해냈다. 곧 요하난이 병들었다는 소문이 성내에 빠르게 퍼졌다. 성내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병문안을 와서 먼발치에서라도 그를 보고 갔다. 병색이 완연해서 아무래도 얼마 못 살 것 같다는 근심스러운 수군거림이 성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얼마 후 그의 죽음이 발표되었다. 제자들은 성 밖 묘지에 관을 묻기 위해 관을 들고 나섰다. 유대인은 시체를 눈으로 보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 뚜껑은 단단히 덮여 있었다. 하지만 매파의 수비병들은 요하난이 진짜로 죽었는지 확인해야겠다며 관을 칼로 찌르려고 덤벼들었다. 제자들이라고 가만히 두고 볼 리 없었다. 그들은 죽은 사람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분개하여 펄펄 뛰며 항의했다. 제자들이 필사적으로 관을 지키며 간신히 매파 수비병들을 뚫고 나오자 이번에는 로마 병사들이 역시 길을 가로막고 관을 칼로 찔러봐야겠다며 으르렁거렸다. 로마의 황제가 죽었다면 황제의 관을 칼로 찌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도자를 묻으러 가는 길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무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침착하게 논리적으로 대응하자 로마군은 마지못해 길을 열어주었다. 마침내 전선을 빠져나온 요하나는 관 뚜껑을 열고 밖으로 나와 로마의 장군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로마의 장군 앞에 앉은 요하나는 잠시 사령관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나는 장군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표하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황제를 모욕하는 말이라며 버럭 화를 내는 장군에게 요하난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잘라 말했다. 황제를 모욕하는 말이라며 버럭 화를 내는 장군에게 요하난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잘라 말했다.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나 말해보시오. 한결 누그러진 목소리로 장군이 말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조그만 교실 한 칸이라도 좋으니 10명 정도의 랍비가 들어갈 학교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것만은 절대로 파괴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요하나는 결국 예루살렘이 로마군에게 점령되어 파괴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게 되리라는 것도,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요하나는 믿었다. 학교만 지킬 수 있다면 유대인의 정신은 끝내 살아남을 것이다. 좋소. 약속하겠소. 장군은 요하난의 요청이 대수롭지 않은 것에 안심하고 시원하게 대답했다. 얼마 후 황제가 죽고 장군이 황제가 되었다. 요하난의 예언대로 황제가 된 그는 로마군에게 그 작은 학교만은 남겨두라 오 명령했다. 그때 그 조그만 학교에 남아있던 학자들이 유대의 지식과 전통을 지켰다. 전쟁이 끝난 뒤 유대인들의 모든 생활 양식도 그 학교가 이끌게 되었다. 기원 후 70년 로마군에 포위된 예루살렘. 내부에선 평화파와 전쟁파가 서로를 죽이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랍비 요하나는 성벽 밖 로마 장군을 만나야 했지만 나갈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죽은 척하고 관 속에 숨어 성을 빠져나왔고 장군에게 예언을 해주고 소원을 말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가 요청한 건 단 하나. 야브네라는 작은 마을에 학교 하나만 남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장군이 황제가 되면서 약속이 지켜졌고 예루살렘은 불타 없어졌지만 그 작은 학교에서 유대교의 핵심이 보존되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스타트업 대표인데 자금이 바닥나서 회사가 곧 문을 닫게 생겼다고 칩시다. 이때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 큰 사무실, 멋진 로고, 화려한 웹사이트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기술 문서, 핵심 알고리즘, 노하우가 담긴 코드 저장소만은 반드시 백업해둡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게 사라져도 정말 중요한 본질만 남아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위기 속에서 무엇을 지킬지 아는 것,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대대장이 거친 목소리로 병사들을 격려했다. 병사들이여, 적군은 우리 병력과 맞먹는다. 한 사람이 한 놈씩 맡아서 해치운다. 알겠나? 그러자 한 병사가 씩씩하게 외쳤다. 저는 두 놈을 맡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병사가 조그맣게 말했다. 그럼 저는 집으로 보내주세요. 한 병사가 2명을 맡겠다고 하자 다른 병사는 집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과도한 열정에 기대어
자신의 몫까지 떠넘기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회사 프로젝트에서 누군가 의욕적으로 일을 더 맡겠다고 나서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핑계 삼아 자기 할 일까지 슬쩍 빼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 책임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열정을 존중하면서 각자 맡은 몫을 다하는 게 진짜 팀워크입니다. 남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려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전장에서 도망친 것과 다름없습니다.